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다시 한번 합니다.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지.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지.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려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이 시간 온전히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광야와 가까운 아버지 메마른 땅과 같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강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님의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주님이,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교박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을 드려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통해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걸어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걸어가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물가심 경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사랑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저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를 세우는 교회,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친 육신과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영혼이 변치 않으시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0장 31절부터 38절까지를 오늘은 오익은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내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바빌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벨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의 주민에게는 소란을 일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빌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과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악탈을 당한다.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그 길에 늘 광야 같고 또 사막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강을 내셔서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바쁘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심정으로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의 수고와 열정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은혜 안에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저에게 드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예언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 중에서도 일부분인데 아주 긴 내용을 가지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바벨론이 심판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교만한 바벨로니아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교만한 바벨로니아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마을들에 불을 질러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를 더 드는데 그것은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우상숭배와 교만이 실은 이어져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만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교만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조금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아니,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 이라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단지 우리의 어떤 자만심이나 오만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만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실은 의미적으로 많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아질 때, 야, 저 사람 참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그런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를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사람의 최후가 어떠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멸망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멸망할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는 이건 너무나도 큰 의미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시 이제 교만이라는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으시고, 그 당시의 바벨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하게 보셨는가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를 이렇게 제패한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완전히 세상을 제패했던, 패권을 잡고 있던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이잖아요. 그들이 동남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미국 시민권 하면 모든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 세계를 완전히 패권을 장악한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라고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앙을 이들은 매우 조롱했어요. 그리고 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훨씬 더 하등한 아래에 있는 신이고 너희들 민족에 국한된 신이다 라고 조롱까지 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된 거냐? 교만에서 출발된 겁니다. 그들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넘어서 있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왜 교만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 때문에 교만하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거죠. 뭘 잊고 있었느냐?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과 번영,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은 바벨론에게 그 권세, 지금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의 권세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주변국들을 완전히 제패할 만큼의 권세를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그 사실을 망각했던 겁니다. 망각하자 보니 모든 것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지금 바벨론이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바벨론 이전에는 누가 그런 상황에 빠졌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권세를 주셨는데, 지금 바벨론이 똑같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모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은혜임을 모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죠. 보면 볼수록,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비춰볼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회수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바벨론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생각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안에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뭔가가 있지 않아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떠오르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앞세우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이 지금 바벨론이 행했던 그 어떤 잘못을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우리는 바벨론이 걷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죠. 각 사람마다 적당하게 그의 재능과 그의 어떤 그릇에 맞게 그들 그릇 안에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을 그냥 주시고 끝나셨나요? 아니요. 달란트 비유를 주셨을 때,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냐? 맺지 못한 삶을 살았냐? 그냥 허송세월을 살았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죠. 실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저울에 그 바벨론의 왕을 재어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저울에 재어보았더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주신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가 주신 은혜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23절에서는 자랑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24절은 자랑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여러분 23절 제가 잠시 읽었는데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자랑거리 아닙니까? 왜 굳이 이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시작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24절에 보면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군가에 가서 자꾸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차를, 기가 막힌 차를 구입하게 됐다고 보자고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 게라지 안에 넣어놓고 365일 안 타시겠어요? 어딜 가려면 그걸 좀 끌고 가서 누군가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자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분명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만 자랑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은 무엇을 자랑한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는 아직도 젊어 보이는데 벌써 50이 넘었어요. 엊그제가 20대 30대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성근이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대요. 그 어린 것이.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가겠어요, 시간이. 여러분,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18세부터 늙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젊음, 어찌 보면 눈 감았다 눈 뜨면 없어질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망각하지도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교만이 어떤 몰락이라고 할까요? 패망의 원인이 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한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1912년에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절대 가라앉지 않을 배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크게 자신 있게 소리를 질렀던 그 배가 어찌 보면 인간들의 교만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그 배가 첫 항해를 떠난 이후 돌아보지 못하고 바다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너무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의 가지는 어떤 교만이라고 할까요? 그 교만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만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교만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망각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다 보니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게 이제 성경적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망각하다 보니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대적하다 보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대적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이 교만하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33,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모두 억눌리고 있다. 적군이 그들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주지 않겠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의 패망이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했나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의 패망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시작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진멸을 하시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졌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수많은 고통과 학대를 받고 자유를 억압받았던 70년의 시간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붙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회복을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겁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이 나는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는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은 지금 기억은 하고 계실까? 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아직도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70년 이후에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 너희를 온전하게 나의 백성이요, 이전에 너희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70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경험한 것이 있어요. 뭐냐? 이전에 자신의 어떤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자신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본인들에게도 애굽 땅에서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70년에 대한 시간을 실망과 좌절로 불평의 시간이 아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혹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십시오. 아직 70년이라는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기치 않은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시점에 나를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은 언약을 끝까지 붙든 이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코리라는 크리스천 여성을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안식처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어떤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죽이잖아요.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가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네덜란드에도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학살한다는 그 나치 정권의 그 행태를 보고 지금 코리와 코리의 가정이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책에 보면은 예행 연습도 했었다는 거예요. 나치 정권, 독일 정부의 군인들이 들어닥친다라는 소리를 하면 그 집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약속된 장소로 해가지고 싹 대피하는 훈련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발각되어서 코리와 그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들은 한 1년 정도 이상을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들이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수용소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생존해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용소에 가기 전에 자그마한 성경책을 몰래 호주머니에 챙겨서 가서 그 1년 동안 그 안에서 그는 몰래 성경을 읽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생존케 했던 거죠. 그 끔찍했던 상황 속에서 그가 나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유대인을 숨겨주었고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의 멸망은 한쪽의 구원의 메시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릇도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그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기억하십시오. 그냥 남들보다 그냥 조용조용 사는 것이 겸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나의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주권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주권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써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이 넘쳐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망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알미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르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열 유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 안에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준비한 그 마음 중심을 주께서 아시오매 그들의 가정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것으로 끊이지 않고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식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